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을 꾸며내어 써서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역사 속에 진정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즉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기독교를 가리켜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 사건도,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꾸며낸 일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실이 아닌 꾸며낸 것을 믿는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한 짓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을 꾸며내어 믿도록 하시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믿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사적 종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 사건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폴 워시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복음 설교가 아니다. 설교자이든 신학자든 교사든 예언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 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기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목사들입니다. 상당한 수들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폴 워시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 아무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배우거나 그를 이해해서도 안 되며 그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며 부활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되는 은혜의 벅찬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내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만 아니라 지금 또 동일하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앞인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게 하겠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확실히 이해하여 마음에 심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즉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곡해하고 탈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에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신적인 부활, 우리의 육신적인 부활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즉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붙들고 이 말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즉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이 말은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이 뭐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거요. 신학자를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활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로 이어지는 13절로 19절까지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사실이 아닌 전제와 그에 따른 결론이 내리는 형식의 논리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어떤 명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결론을 부정하면 이러한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결국 그 결론은 옳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리켜서 귀律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절로서 19절까지는 계속 그렇게 귀律법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처럼 바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결론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결론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였느냐?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서 19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즉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 말이, 바울이 이 말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문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결론은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토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부활은 우리에게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라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의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죽으셔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인데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은 그분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거라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전적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므로 만일 장래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분은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는 그런 쇼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부활에 전제하지 않은 거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전적인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진리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헛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14절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결코 헛되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헛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헛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나요?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헛되게 허무하게 끝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완전히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절대 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nothing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된 부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실체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실상이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실체가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nothing으로 되어질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 만일 믿음이 헛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비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실체가 아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그런 것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실체를 믿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바울이 제일 불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셔서 멸망당하셨다라면 지난 주일에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단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완전히 헛된 일이 될 것이므로 그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영원히 무덤 안에 갇힌 사망당한 자로 있었다라면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줄 수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자유한 것처럼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누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약속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인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 인간뿐임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헛된 것일 뿐이죠. 성도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라면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nothing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마치셨다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빈 무덤을 두시고 가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지요. 세상 종교처럼 무덤을 자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무슨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망에 의해서 자신도 패배당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갇힌 자에게서 우리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면은 너희 믿음은 헛되다고 한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의 핵심의 요소는 뭘까요? 무엇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를 통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라는 실상이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는데 무슨 바라는 것들이 있나요? 바라는 것들은 온통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슈퍼맨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뭔가 형통하게 되는 기복신앙만 바라는 것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즉 판명되리니,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를 전할 전령들로 임명된 사도들이 온통 거짓말로 온 세상을 속여 온 자들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도록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일어났다라고 전하라는 그런 분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그렇게 한다면 판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실인 것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또한 사도들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본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배일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죠. 그것은 지금도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오랜 전통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이 다음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이것은 상상이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천둥수를 믿다가 지동수를 믿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키던 안식일, 그날을 모이지 않고 그 다음날 이 썬데이, 이 날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혁신적인 혁명과 같은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내려놓고 안식일 다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안식일 다음 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가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안식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에 모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뿔뿔이 다 연약한 자로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힘을 얻어 다시 하나로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산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아서 힘이 없어서 다 뿔뿔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기록해 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3절과 2장 32절, 5장 3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인 교회이기에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 있던 무덤에서 지낸 토요일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에 모여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며 주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사망에 매여서 무덤에 갇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제물과 제사들까지 함께 묻었다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로 율법의 시대를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다 묻어 마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사망에 매여 무덤에 갇혔던 그날이 아닌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제물과 제사들이 묻혀버린 토요일 즉 안식일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로 새날을 주신 그날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게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서 이 날에 공예배로 모이기 시작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이 날을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자신들의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다, The Lord Day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줄여서 주일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죽음의 핍박에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굽히지 않고 그들은 전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에 육신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전한 것이 거짓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어떻게 생명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명칭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바울은 강조하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3절에 바울은 한 번 더 그들의 부활이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드는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가 믿는 나에게 미친다라는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죽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사역을 가르쳐서 성경은 복음이다, 굿뉴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한마디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라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 믿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과 절대로 무관하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함께 영혼을 함께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 없는 영혼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해분에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만 창조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창조하실 때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혼만 부활이 있다. 나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육체와 영혼을 함께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한마디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의 죽음이다. 그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라면 이것은 부정적인 전제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렇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지심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의 표시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고 죄의 권세를 멸하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걸 이기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더 보탤 것이 없이 완전한 속죄의 죽으시었으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속죄였음을 부활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기에서 하시기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라는 이 원어 디아라는 원어는 앞에 있는 범죄한 것 때문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클리어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뜻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은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자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었던 성도들도, 잠자는 성도들도, 죽은 성도들도 다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은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거대한 무덤을 자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와 똑같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결코 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자예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산소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연불입니까? 영혼의 고백입니까? 우리 영혼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영혼의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무슨 제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나요? 그러므로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지체된 성도 모두가 장차 누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도의 공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라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 계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받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받지 않아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왜?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다른 번역에 보면 가장 비참한 자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믿음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이고 죽어서는 이 현세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 유익을 얻는 것뿐이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육신의 코에 호흡을 하고는 이 동안에 유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라면은, 그런 증오를 받는 그런 삶이 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은 당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왜 세상에서 그런 가정스러운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 믿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즉 좋은 말로 대답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즉 다른 번역에 보면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실을 거짓말하며 전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의 쓰레기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장차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없다라면은 부활하지 않은 그분을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세상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증오의 대상으로 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기에, 무슨 베니핏이 이 땅에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렇게 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베니핏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데 베니핏이라고 돌아온 것은 뭡니까? 너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인생이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멸시를 받는 자의 삶이 이게 돌아오는 베니핏이라면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 그래도 안 했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시하여 자기 살 길을 찾아 뿌리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수모를 당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를 보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쓰레기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여넣고 죽이기까지 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히 핍박했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않고서 어떻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2000년 동안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거짓말을 2000년 동안 숨길 수 있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닐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19절에서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 안에서 바라는 바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소망은 바라는 것은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가 배운 학식 안에서, 내가 가진 재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서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디서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약속,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 그것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있기에 이 땅에서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찢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래요.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는 참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 두는 것은 무엇이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말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잠깐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함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며 이런 신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신 축복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잠자는 자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나머지 소산들을 거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후에 동일하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당연하게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하고자 잠자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잠시우며 깨어나는 잠자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육신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재림 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 그 부활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빌립보서 3장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즉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죄의 결과로 된 몸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뭔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나셨다는 이 말은 나중에 살아날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혼자 살아나는 것이 다라면 왜 먼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돌아가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50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그대로 이어받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창세전에 정해 놓았대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 이미 누리고 계신 영광인 그 형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게라는 것은 형제들과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가까이 있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제가 되어줄수 있어요? 본질이 다른데. 사망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과 죄를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말해주기에, 그래서 우리의 맏아들이다, 우리의 맏형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다는 면에서 본질이 같기에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고, 즉 맏형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동일하게 인성면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임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본문고 밑에 있는 4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즉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라고 하고 있죠. 그 밑에는 4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즉 우리가 육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반드시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그대로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시작되어서 부활 때에 완성되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누가 해주신대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이거 그대로 잡고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어떻게 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했던 것이야.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그 뒤에는 4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마시리라 다시 살리사. 아멘.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그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살리시사. 어떻게 한대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며 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냐? 왜냐하면 접속사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도다. 즉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22절에 거기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지.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즉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혼자 특수한 사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래요? 사망은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인간의 본성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 혼자서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모두에게 미치게 된 것은 너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되셨다. 왜냐하며 라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무너져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상태에 존속하거나 아니면 아담과 같이 아담 안에서 사망과 멸망의 상태로 영원히 존속하거나 이 둘 중에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23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대로 되리니 원전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만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그럼 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증거를 볼 수가 없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무덤 안에서 여전히 썩어가고만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과 관련해서 일련의 순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만으로 부활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군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춰졌던 그 생명이 이제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시 감춰져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동일한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죽음과 동시에 단장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억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가 있습니까?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영혼만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힌 육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완전한 인격체로 이제 영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